목사님께서 산호세 집회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저는 3부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김덕수 목사입니다. 가끔 가다가는 아주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그런 맛있는 쌀밥 또 먹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좀 보리밥 같은 것도 한번 먹고 그렇게 소박한 밥상이 이렇게 또 몸에 좋을 때도 있고 입맛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면은 또 조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주 윤기 흐르는 그런 쌀밥을 주실 거니까 또 그렇게 또 한 주 같이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사람은 30대인지 20대인지 같은 대학생인지 아니면은 대학생 척인 척하는 30대 누난지를 딱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는 딱 보면은 20대하고 30대 구별이 안 가요. 특히 20대 후반하고 30대 초반은 모르겠어요. 여자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애가 있는 엄마인데 이게 애 엄마인지 그냥 미스인지 그게 구별이 안 가요. 굉장히 그런 구분이 이제 힘들어질 때 내가 나이를 먹어간 거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죠. 애들이랑 밥을 먹다가 간만에 한번 좀 조크 좀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빠 아재 개그 그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쫙 빠지죠. 나도 좀 같이 애들이랑 재미있는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재 개그라고 그냥 딱 이럴 때마다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져. 그래 난 이제 내가 하는 건 그거밖에 안 돼. 이제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 뉴스에 당신은 아재인가 오빠인가 뭐 이런 거를 구별하는 아재 개그 판독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동 중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걸 봤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사진도 이렇게 보고 그 사진을 알아맞히는 게 있는데 뭐 사진 우리 하나 있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은 다 알아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요. 이거는 그 칠판에 지우개 먼지떨이 기계예요. 요즘 안 쓰는 거죠. 요즘은 화이트보드에다가 매직 많이 쓰니까. 옛날엔 저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요새 누가 씁니까? 저거 5.25인치 플라피 디스켓인데 저거 안 써요. USB 클라우드 쓴다고요. 저거가 뭔지를 안다. 난 아재구나. 난 옛날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탐라 이런 단어가 딱 나오면은 제주도가 떠오르는 사람은 이건 아재고, 페이스북에 타임라인 이게 딱 떠오르면은 오빠예요. 이게 지금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괜히 젊은 척하지만은 남자들도 보면은 옛날이랑 달리 아주 젊게 옷을 입고 또 의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재들이 자꾸 자기가 오빠인 척을 하니까 누군가가 그게 안 입고 왔는지 그런 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나는 정말 이제 아재인 척 할 때는 지나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노래를 가사를 딱 띄워주고서도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사랑스러워가 나오면은 그러면 아재예요. 근데 4미닛에 핫 이슈가 나와야지 오빠예요. 근데 4미닛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거짓말 그러면 G.O.D가 떠오르면은 아재고 이게 지금 딴 게 떠올라야 되는데 저는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그게 요새 나오는 뭐 오로나미스인가? 이 광고가 떠올라야지 10대거든요. 요새 텔레비전이 제일 핫한 광고가 그거예요. 근데 저는 거짓말 딱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떠오르는 노래 하니까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이거는 아재도 못 끼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나는 아재인 척해도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나는 완전 할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절망스러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아재 판독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아재인지 아니면 오빠인지 이거를 구별하려고 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는가, 그런 태도가 있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젊은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이나 구도자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를 고민을 해요. 그러나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냥 배고프면 먹고, 또 누가 주면 또 먹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또 맛있는 거 나오면은 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가서 사 먹고. 그래도 동물은 아닌 게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릴 줄 아니까 동물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다르기는 한데 예수 믿는 생활에서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가운데 또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 나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발견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가자 그러면 가고, 주일이니까 가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살 때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살고, 또 가끔 가다가 일이 잘못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다가 질문을 던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잘못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돼서 답을 못 찾아요. 전부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교인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걸 알려고 금식을 하고 기도원을 가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 못 찾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욕심과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그 나를 위한 거를 갖다가 버리시고 순수한 질문,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야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질문을 잘못 던지면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계시를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 계획이 너무 꽉 차 있어. 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이거를 이루기 위한, 나를 위한 당신의 플랜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 프로포절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와닿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용납될 만한, 그리고 완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또 우리도 정말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고 그것은 완전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 바로 앞절이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그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령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용납할 만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12장 2절의 앞부분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 틀에
거기에 맞추도록 압력을 받고 있고 거기에 굴복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끌고 가는 방식에 나는 껴서 같이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틀어지고 안 되면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이러는데, 그걸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이 세상이 나를 어떤 그 틀 속에 넣으려고 하는 그 틀을 깨뜨리고 나와야 돼요. 그걸 나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 전에 이 세상에 그런 압력 속에 껴가지고 같이 굴러가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연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제가 생각하는 말이 막 머리 위에 떠오르죠. 네, 그 구절을 잘 모르시겠으면 안 찾아도 여기서 보시면 될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있나 이렇게 고생 안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거, 이거 족하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앞에 1장에서는 2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걸 내버려뒀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를 그냥 음란과 방탕과 이렇게 사는 거, 이런 이방인의 삶은 상실한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새롭게 된 마음이죠. 그 둘 사이에서 나는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사는지 상실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냐면 이것을 모를 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을 타작마당에다가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군을 짜가지고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멋대로 살다가는 타작마당에, 심판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심지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시키고 주일 성수 11조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런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사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머리가 좋아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바보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종교생활 하다가 망할 거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길이고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 세 요소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목사는 이렇게 딱 기도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뭔지를 쫙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시면 미아리 가시면 되고,
목사는 뭐 하라고 주어진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물어보면은 답 못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성경에 계시된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자신의 뜻을 이미 다 성경책에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세웠고 목사를 세운 거지, 그냥 자동으로 교인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기도만 딱 하면은 딱 나에게 맞는 거를 착착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인적인 그런 계획을 성경에는 계시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커다란 뜻을 계시하셔서 그 뜻 안에 살면은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지침을 주셨지, 목사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래도 저는 정답을 줄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상담 코너를 봤는데 이런 글을 봤어요. 전 부모 다 필요 없고 돈입니다. 자살하고 다시 태어나면 금수저 부잣집 딸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쁘고 거물급인 여자로요. 이게 젊은 자매가 이렇게 올렸나 봐요. 이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근데 그 심각한 질문이지만은 이게 답을 몰라서 그 여자가 그걸 올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답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확 죽어버릴까?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좀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볼 때 누가 좀 말려주길 바라는 거죠. 동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 참 안 됐다, 뭐가 힘드니,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또 참견해가지고 하나씩 가르치려고 그러면 시끄러, 귀찮아, 가, 나 좀 내버려둬, 그러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 여자들이 더 심해요. 그게 꼭 물어봐 놓고 뭐라고 말하면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이거였어요. 왜 이 인생의 성공이나 잘 살고 이런 거를 출생의 문제에다 결부를 시킬까? 어차피 태어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길인지, 무엇이 기쁨의 길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왜 자꾸 출생 문제로 이거를 가져가려고 할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답이 안 나오면요, 또 미아리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타로 카페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8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내 뜻을 버리시고 뭘 해야 돼요? 첫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세상에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성공해서 금수저가 된 게 아니라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여러분이 잘 아는 목동하다가 목자하다가 왕이 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편 143편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계속 금식 기도하고 기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면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최고의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지극한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는 길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삶의 태도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죠.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은 내가 바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가지고 결국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해내요. 다 판단해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신자나 구도자나 저 같은 목사나 다 모두가 똑같은 방식인 거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급할 때만 딱 성경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쫘라락 하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확 그냥 다 찔러버리고 다 터뜨려버리고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한테 들은 게 있어서 성경을 읽자 그래가지고 근데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쫙 하다가 넘겼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온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가서 속히 하라. 이런 거 나오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리고 죽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려면 정기적인 성경 읽기가 있어야 돼요. 순서를 정해놓고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 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쫙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뜻을 분별하겠다고 성경 펴도 못합니다. 계속 읽다가 보면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 같은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터널을 가든지 깜깜할 때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랜턴을 조그만 걸 달잖아요. 그러면 다 비치잖아요. 근데 그게 발 밑에 꼼꼼한 데를 비춰주는 그 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계속 암기하시면 힘들 때 떠올라요. 그게 여러분을 인도해 줄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읽기와 함께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많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미지의 신한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무슨 기도문을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내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탄식하고 울면은 같이 울고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딱 정해놓은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안 나와요. 전혀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꺾어버리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계속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40일을 갔다 와도 뜻 분별 안 됩니다. 아니, 내 속에 그냥 더러운 거 찌꺼기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근데 제일 이제 힘든 사람은 나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이방인도 죄인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니느웨라는 이방 도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화가 났지만 요나가 가서 할 수 없이 시켜서 했어요. 처음에는 튕기고 딴짓 하다가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4장에 보시면은 요나가 화가 나요. 거기 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예. 스가랴에도 나오고 이방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몰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통곡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나같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됩니까? 네, 돼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죄인의 기도를 더 기뻐 들으셨어요. 나는 죄 지은 게 많아서 기도 못합니다. 이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뜻을 열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세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 정말 암초가 많은 지역에 캄캄한 밤에 항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오래된 선원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등대 세 개가 딱 일직선을 이룰 때 그 방향을 따라서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은 안개가 끼고 캄캄해도 찾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를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환경이 닫히면 주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바울이 거기 가서 선교를 하다가 보면은 너 잡혀갈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문이 닫히면 주의 뜻이 아니다 하지 말고 문이 열리면 한다가 아니라 문이 닫혔다고 심지어 성령께서 예언을 해주셔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하나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럴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환경이 열리면 들어가서 할 수 있고 환경이 닫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요 복음이 필요한 것 선교 못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정말 꼭 필요하고 일어날 때는 어디냐면 세상에서 다 다른 곳이에요. 거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으로 가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환경 보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디 쉬운 길 없어 이거 찾으시면 안 돼요. 그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환경이 이래서 문이 닫혔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첫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와 함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같이 어우러져 가고 세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영적 멘토 선배, 교회, 공동체 거기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멘토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고 여러분 통독반의 선배이고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여러분의 정말 이웃이에요. 그들 가운데 정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걸 나는 아직 어려서 잘 못 깨달을 때 그 영적 선배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교회에다가 내놓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셔요. 목사님은 그럴 때 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적 공동체와 때 멘토들과 함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생활이지 그냥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굶고 뭐 금식기도 한다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안수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미 다 밝히 드러내 계시하셨어요. 그 뜻을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건 줬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치고 내 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무리 통곡하고 기도해도 여러분은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함께 의논하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목사들이, 저는 사실 신학 교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신학적인 답을 하는 게 학교에서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이걸 어렵게 말하는 목사님이 제일 싫어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자명하게 드러난 뜻을 왜 이렇게 심오하게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게 목사들이 그렇게 그렇죠. 예, 뭐든지 거기에 담겨 있는 무슨 심오한, 이게 무슨 선문답을 하고 화두를 던지고 그거를 막 파헤쳐 가지고 뭔가를 막 찾아내야 되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런 걸 우선을 하고 살아라는 쉬운 말을 제가 신학적으로 꼭 설명을 해야지 이게 알아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왜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모두가 행복하고 구원받고 잘 살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심오하게 해야지 알아듣고, 심오하게 누군가 목사님 와서 잘 풀어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사실 그렇게 하면은 저도 밥벌이가 돼요. 신학교 계속 오고 계속 뭔가를 학문적으로 배우겠다 그러면은 좋은데,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라는 거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서서 할 일은 정말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자명하게 나타난 쉬운 뜻을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제 사명이 아니고 그건 철학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정말 몰라서 모르시는 건지, 때로는 오늘 아까 들어봤는데 뭐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발상 자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시고 과부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고 자기 자녀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긍휼하신 분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해주신다. 이런 단순한 뜻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뭘 그렇게 어려운 걸 찾아야 되고 뭘 또 가르쳐 드려야 되는지 자명한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자꾸 제가 가정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딸이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요. 얘가 3살 때인가 4살 때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를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들은 동화를 저한테 와서 들려주는 거예요. 뭐였냐면 무한 반복이에요. 옛날에. 그럼 제가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빠 옛날에 행복하게 살았대. 그러니까 그 가운데 모든 스토리는 다 모르겠고, 근데 아까 목사님 난 잘 모르겠고 옛날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사랑하며 살았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대. 이건 너무 자명한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건 너무 심심한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려면 가정생활의 비결 뭐 이런 거 한 10가지 정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그렇죠.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좀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막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 말고 저 다 아는데요. 그럼 그렇게 살아. 그게 답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심오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심오한 거 찾다가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명하게 나타난 대로 살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정말 사랑하면 부부 사이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뭔가 다른 뜻을 알아가지고 뭔가를 맞춰주려고 그러면은 인생이 꼬여요. 힘들지 않아요? 네. 어느 분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사람들은 평범함을 견디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랑 밥 먹는 지금 이 시간은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돼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뭔가 특별한 시간이 돼야 되고, 그런 뭔가 특별한 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 평범함 가운데 임하는 진짜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다. 그런.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쉽게 하나님께서 그냥 명백하게 원하시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면 그게 필요한 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왜 알고 싶으냐면은 행복하고 잘 살고 싶어서잖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어서, 이 인생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면은 길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런 거 말고 뭐 조금 더 심오하고 뭐 한 10주 과정 뭐 몇 코스를 뛰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알 수 있는 이런 거를 자꾸 기대를 하면은 여러분은 신천지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신천지가 정말 원하는 게 그 뭐냐면은 같이 가서 성경 공부하자거든요. 거기 가면은 잘 모르는 걸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쉬운 거 안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에 이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혹해요. 교회에서 아버지는 우리한테 단순한 거를 가르쳐 주시고 단순한 사랑을 얘기했는데, 거기 가면 뭔가 그 전에 못 들은 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복잡한 걸 가져오면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고, 나쁜 지도자는, 관리자 같은 사람은 쉬운 걸 가져가면 일이 꼬이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상당히 나쁜. 우리들은 그거를 할 소지가 많지 않아요? 이 설교 시간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30분, 40분 동안 그러다 보면은 심오하게 말을 하게 돼요. 맨날 단순한 얘기하면은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는 결과를 보장받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니까 하나님 결과는 뜻대로 했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정답 맞춰야 대학 잘 들어가고 정답 맞춰야 입시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결과를 순적하게 원하는 거를 얻어 갖고 싶은, 이 결과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이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옆에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거듭나게 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방향의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어머님은 슈퍼마켓에 가서 이렇게 뭘 사갖고 오시면 오래 걸려요. 왜냐면 딱 봤는데 간장이 많은 거예요. 몽고 간장, 무슨 간장 이게 있으면은 샘표 간장도 있고 귓구망도 있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 어느 것을 사야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왜냐면 그렇게 배운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라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순수한 신앙으로 정말 그거를 고르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어머니는 서서 그걸 기도하시는데, 제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어느 간장을 샀다고 벌 주고 어느 간장을 사면은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범위 내에서 사서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거를 상표까지 고르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 모른데 50만 명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거 신앙 잘못 가졌다가는 되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는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주셨고 이미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믿음이 없이 나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정답 가르쳐 주지 않고 요거 사 먹을까요, 저거 사 먹을까요, 회사를 삼성 가야 되나요, LG 가야 되나요, 이런 거 맨날 찾으면요 어딜 가도 힘들어요.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주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해라. 그게 자명하게 나타난 뜻대로 살면은 아니 그냥 그런 회사가 아니라 롯데 가도 감찰을 받는다 뭐 한다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를 보일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는 다르다. 빛과 소금이 되게 살면 되는 거지.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주식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맨날 이런 거 그렇게 살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걸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대단하시네.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그 하나님의 뜻에 관련한 말씀인데 어느 날 더운 여름에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5살쯤 된 자기 아들이었대요. 자기 아들이 아빠가 더우니까 더운 아빠를 위해서 시원한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이제 좀 물을 주고 싶은데 그 물을 어떻게 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을 생각해. 그래서 이제 좀 지저분한 그릇에 미지근한 수돗물을 갖다가 준 거예요. 아빠 목마르지 하고 그걸 이렇게 갖다 줬대요. 근데 그때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원한 콜라나 그때 분명히 그러셨어요. 시원한 콜라나 시원한 맥주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미지근한 수돗물을 지저분한 그릇에 5살짜리 아들이 갖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맛있게 마셨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아빠를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 그거였기 때문에 아빠는 그거를 받아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연습을 해서 잘 결정한들 하나님에 비할 수 있는 완전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결정한 우리의 결정이 완전하지 못한 결정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완전한 결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렇죠.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 제자가 딸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 사모님이 교통사고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사모로 사는 것도 힘드는데 꼭 이렇게까지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목회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서는 너무 괴로워가지고서는 교회 계단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혼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5살짜리 애가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다 보더니 손을 딱 잡고 사모님 손을 딱 잡고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은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모님 사랑하세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린애가 자기에게 와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목사 사모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아마 사랑하시니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애가 이렇게 말하고 갔는데 그게 천사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꼭 목사님이나 뭐 신학자나 대단한 책을 찾고 뭘 공부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그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 계속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서 뭔가를 더 알아야 돼 막 이러고 사니까 너무 고달프게 사는 것 같아갖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뜻 몇 가지만 알고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해도 우리는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 그 다른 게 한 가지가 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쵸. 있다면 네. 그러니까 뜻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정답 찾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정형적인 정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평생 하나님 뜻 찾기 그것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가 뭐
남쪽으로 가야 될까요? 북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거 부채도사한테나 가서 물어볼 일이지 왜 하나님은 이미 더 큰 길을 뜻을 열어주셨는데 맨날 그거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저도 면하죠. 조 목사님 안 계시니까 묘한데 이렇게 제가 보면서 참 목사님 지혜롭게 잘하시는데 저 처음 이렇게 제가 사실은 월요일 날 아침부터 강의가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이 저녁에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또 맨날 너무 많이 땡땡이 친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그냥 끼겠다고는 했지만은 그래서 목사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잘 사실 도와주셔서 이 예배 때 감사해요. 제가 고생을 좀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가지고. 고생을 하긴 해요. 근데 주께서 하신 고생에 비하면 뭐 그게 고생이겠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 가려고 그럴 때 한참 기도했어요. 선교지 가는 게 제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저도 누군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제 아내에게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근데 그때 받았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어요. 갈까요? 말까요?인데 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은 의도에서 결정한다면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결정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기뻐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어그러지고 썩어져가는 세대에서 정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불안해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뜻에 따라 헤맬 수밖에 없는 삶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생명 주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결국 하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늘 그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